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모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주님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도 찾는 자가 있어요. 여기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의 부하들 그리고 로마 군대 이렇게 아주 합쳐가지고 이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말하기도 전에 거꾸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이들도 지금 찾는 자가 있죠. 결국 누구의 하수인인가 하면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마귀도 찾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담아 하고 찾듯이 마귀도 찾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를 찾을까요? 마귀가 두 종류의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는 마귀가 이렇게 쳐놓은 덫에 걸린 사람이에요. 죄진 자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유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면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호적거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요. 죄진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힘을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마귀에서 유린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죄진 자를 찾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특심인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블랙리스트와 같은 자가 있어요. 마귀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정부의 이 권력에 대적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마귀의 나라에 대적을 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네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거든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이들이 나선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마귀의 주된 타켓이 되어져요. 마귀의 블랙리스트입니다.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는 자들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로 인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고 싶으세요? 차라리 죄가 내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밥이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 오히려 마귀의 블랙리스트가 되어져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누구 찾으러 왔는데 블랙리스트 그 사람 찾으러 왔냐? 내가 그다. 나야 나. 다른 데다가 한눈 팔지 말고 나에게 초점 맞추고 나에게 창을 던지든지. 좀 있다가 보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 이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는 마귀에게 있어서도 별로 블랙리스트로 뭐가 있고 내버려둬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자, 그냥 시간만 되면 전부 다 알아서 내 수하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자,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그런 자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에게도 별로 무관심한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역시 하나님에게도 무관심한 존재, 이렇게 많은 미지근한 모습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바로 미지근해져요. 이제 언제나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쪽에 우리가 극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신앙의 이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서야 될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의 우편에 서야 될 사람들로 우리가 점점 우리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껍을 벗어서 등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 찾습니다. 나야, 날 잡아가도 돼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온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맞서고 있어요. 이들이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등, 횃불,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이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잠시 후에 십자가 져서 잔인한 고통과 더불어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니까 빨리 잡아가 라는 식의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앞서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잘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 충만히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때가 되면 이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잡으러 왔을 경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 피했어요. 그때는 피하고 왜 지금은 맞섭니까? 성경은 그걸 무슨 이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7장 우리 1절을 좀 잠깐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이 때가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라 내가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돼. 그래 가서 이렇게 숨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왔거든요. 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음을. 그래서 죽으신 분인데 죽음을 피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때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때가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자리에 내가 정면 돌파하마, 나야 하고 나서게 되어지는 거죠.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명이 뭐하러 왔다고요? 죽으러 왔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처리함으로 죄악 가운데서를 건져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고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을 거는 것이 곧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경우는 몰라도 생명을 건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생명인데 이 생명을 던져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기 오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아낀다? 스스로 모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희생하는 걸로 인하여 생명 살리는 역사가 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피하지 않아요. 기꺼이 그것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물이 100도씨에 끓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생명이 투자가 되어져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생명을 다해서 하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 거의 집중해서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듯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잡생각하다가 그냥 이것저것 한 바퀴 돌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집중해서 생명을 걸고 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한번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전 또 이상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은혜를 좀 받은 체험이 있어요. 등에서 한번 뜨끈하고 돌아다니니 이번에는 발에서 한번 또 뜨끈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는 그걸 만지심이라고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체험.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 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인데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근데 어떻게 했냐고?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뭐 해달라라는 것보다는 사랑의 주님과 더불어서 교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절실히 감동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임재가 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것만 놓고. 근데요, 그게 그냥 내 가운데는 이쪽이 한번, 이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쪽이 한번 뜨겁게 했다가, 이쪽이 한번 뜨겁게 했다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적당한 거,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50도에서는 절대로 물이 끓지가 않아요. 10달 동안을 채워야지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걸어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은 공식이더라고요. 공식.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생명 거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와 이제 내 때가 됐어. 나 가야 되겠다. 데리고 왔다면 나를 끌고 가도 된다. 이거거든요. 사명 이꼬르 생명.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적당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명을 둘째치고라도요,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도 생명을 걸어야 될 거예요. 특별한 사명 감당하는 것 치고라도 나의 믿음 생활도 생명을 걸어야지 그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점점 더 그렇죠. 생명 걸지 않으면 믿음의 값어치가 생명만큼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에 대해서 계산이 끝난 사람은 생명 걸어요. 근데 내가 왜 손해보면서 이렇게 내가 왜 힘들어하면서 믿음이라는 값어치가 힘듦보다도 못해요. 편하게 믿음 생활해야지, 쉽게 해야지, 혜택 주어지는 거에 제한되어져서 믿음 생활해야지, 왜 힘들게 어렵게 불편해 가면서 믿음 생활하냐? 불편하더라도 믿음 생활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제 너 이 약을 먹어야지만 너 하루하루가 생명이 연장될 수 있어. 그러면 그 약이 나에게는 생명이거든요. 나 기분 나빠서 오늘은 안 먹어. 기분 나쁘다고 이 약 안 먹겠어요? 이게 생명의 문제인데. 좀 불편하다라고 안 먹어.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진짜 생명을 위하여
가짜 생명은 아니지만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영혼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많이 가봤자 70년 가는 게 많이 가는 수명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은. 진짜 생명을 위하여 이 생명은 벗겨버려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달 날아가게 되어질 때에 로켓에다가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달나라는 뭐가 가는 건가 하면 인공위성이 가는 거고 로켓들은 중간에 다 1단, 2단 분리해서 다 사라져버려요. 거기까지 가게 하는데 역할만 할 뿐이에요. 아시죠? 진짜 우리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일시적인 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진짜 생명, 이거를 살려야 되거든요. 이 생명을 위하여 이 생명 희생하는 것은 그건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흡에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도 예수의 피에 있고 호흡인 성령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 차이지 영혼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 희생하는 거, 이거 전혀 아깝지 않다 이야기거든요. 나를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내가 두려워해야지 몸 죽이는 너희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제자들이 로마의 총칼 앞에서 육신의 생명은 너희들이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이 생명은 영혼의 생명에 비해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죽인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거나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생명은 너희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더 빛을 발하게 되어질 거야. 이것을 알아요. 오늘도 장례식에 잠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설교한 것은 그래요. 죽었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옮겨가는 거야. 장소만 옮겨가는 것이고 형태만 바뀌어서 가는 거야. 육신의 형태로 가지 않아. 벗겨져서 가는 것뿐이야. 없어지지 않아. 진짜가 이제는 다 로켓도 다 분리되고 인공위성이 달나라 가듯이 인공위성이 가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못 가니까 전부 다 분리시키거든. 그게 죽음이거든요. 생명에 대한 실체를 우리는 알아요. 그 생명의 실체가 주님인데 주님을 팽개쳐 버리겠다고요?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 희생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니까 이거 지키려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내 이 몸은 영원토록 사는 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진짜 생명을 감싸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진짜 생명은 인공위성이라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나에게 몸을 추스리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해서 살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잃어버려요. 믿음을 훼손해버리고요. 신앙을 예수를 팽개쳐버려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면 갈수록 껍데기 붙잡고 있어요. 껍데기. 예수님이 배제되어진 나의 인생, 껍데기 생명이에요. 예수님 배제되어진 축복, 그거 갖고 부러워하십니까? 여러 군데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시편에서도 나오고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하고 왜 악인이 그렇게 잘 됩니까? 그거 갖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편에서는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 그게 진짜 아니야. 그 풀이 시들고 꽃이 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전부 다 가짜야. 생명이 없는 거야. 신기루야.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평안이고 진짜 영생이지. 예수님 없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데 마귀도 축복 줄 수 있어요. 마귀도 병낫게 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이렇게 그것도 텔레비에서 나온 거라 이게 저 텔레비만 보고 있는가 좀 피곤할 때 한 번씩 보는데 그런 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무슨 무당이 무더기로 한 5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점쟁이 4주 8자 2명이 나왔고. 그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근데 무당 5명이 남자 여자 섞여 있는데 굉장히
뭐 기가 있어 보이고 눈도 그렇고 이 얼굴의 근육 자체가 저 사람 벌써 이게 막 이렇게 딸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이 사람이 나왔는지 잠깐 까먹었네. 근데요, 여러분, 난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지금 15명이 있는데, 내가 볼 땐 17명이 있다라는 식으로 먼저 기선을 제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또 다른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물어보게 되어질 때 그것을 답을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답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뭐 7월달이면 좋은 운이 생기니까 또 놀랬다가 좋아했다가 막 그 사람 한마디 막 패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한눈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막 기가 되게 세 보이고요. 저 앞에서 내 이 모든 맨모습이 드러나면 나도 뻘거벗기겠구나.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럴 것 같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로 이겼어요. 기로 화면을 뚫고 들어갔어요. 진짜 오늘 내가 여기서 뜨끈하고 저기서 뜨끈하고 막 그랬더니 쟤네들 1대5로 싸워도 내가 이기겠다. 쟤네 5명 다 덤벼라 하더라도 이기겠다. 이게 걔네들도 적신이 되어져서 그의 전주, 그 악신에 의해서 그 정보도 받고 그 힘으로 이렇게 물리치기도 해요. 병도 낫게 하기도 하고. 너 왜 이렇게 무당이 됐냐라고 했더니 우리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가정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 죽을 병이라고.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가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도 병을 고쳐줄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행운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마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내림 사는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내림을 받아서 이짓을 하는데 보인대요. 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쫄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그래서 진짜 복음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니네 5대1로 나오고 내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아서 화면을 뚫고 들어가면서 근데 뭘 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니네 신은 악신이지 하나님 앞에서 밟힌 존재야. 까불지 말어. 내 안에 있는 이는 너희의 신 100개를 갖다 붙여도 게임도 안 되는 신이야. 한번 붙어볼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나는 기뻤어요. 어쨌든 여러분 별로 그렇게 잊지 않았는데 기뻤어요. 속지 않는다. 네가 하는 말에. 또 너의 그 위력 가지고 사람들 사기치지 마. 그렇게 해서 한번 얻어 걸리죠. 그 사람 끊임없이 이 무당에 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적 써가지고 고쳤지. 그러면 어려움 있을 때마다 이 사람 쫓아가서 또 부적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얘도 병 치료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 신을 힘입어서 늘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병 하나 고쳐줬다고 어려움 하나 해결해 줬다고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거 고쳐줬다고 문제 해결했다고 또 이상 문제 안 생기나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니까 너 한번 나랑 붙어보자. 너 사기치는 거 가지고 나한테 안 통해. 내가 오히려 너 제압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전부 다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은 이렇게 고개 숙인 이 텔레비전 프로가 또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그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기죽으면 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신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르쳐 맞추고요. 그들도 병 고치고요. 그들도
애군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어요. 축복이 잠깐이에요. 풀이 배임, 잠깐 동안 풀이 조금 올라왔다가 배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있다가 그 바람에 나는 겨. 우리는요, 이게 영원이고요. 생명도 영원. 우리의 상급도 영원. 게임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위하여. 이 육신의 생명은 얼마든지 희생한다 하더라도 이 계산이 이쪽이 훨씬 더 유익한 남는 게임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잠깐 동안의 생명을, 그 누가 그랬을까? 짐 엘리어트가 그랬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 육신의 생명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나는 이 육신을 희생할 거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생명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영혼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신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실체를 알게 되면 가짜 생명에 속지 않는단 말이죠. 잠깐 동안에 뭐 하나 축복 주고 애골 하나 제거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놀아나지 않아요.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야지 끌고 가죠. 그래서 끌고 가서 그들도 돈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장난입니다. 그 생명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하나 가지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병 하나 고쳐줬다는 거예요. 병도 안 고쳐줘. 아예 안 믿어. 병 고쳐주는 대로 갈 거야. 이게 얼마나 생명의 문제, 진짜 하나님, 진짜 영원한 세상이 무엇인지 옥석을 가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잠깐 동안의 표본적인 또 찰나적인 것에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무당에게 가서 도움 하나 받으려고 하는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걸리게 되어져서 믿음 흔들리게 되어지고 예수 포기하고 신앙 떠나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예수무당 찾아온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용하지 않네, 해결해 못 해주네, 그럼 다른 용한 데로 가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 못 얻어도 병 고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출세하는 바 원하는 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가치, 진짜 생명, 진짜 하나님, 진짜 믿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출세시켜 죽은다고 해서 그 사람에 의해 혹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는 깜짝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예수님 붙잡게 되어지면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꿈속에서라도 예수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기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당히 맞서겠다 했던 것처럼, 사명 아니라 믿음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점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믿음을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축복이라는 미명에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미명에 자존심 기분 나쁘다라는 것 때문에 나 안 믿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현장을 드리는 교회도 3분의 1 정도 나오는 정도. 그래서 집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통계를 보니까 첫 번째 주일은 그래도 첫 번째 주일 통계 누가 하여튼 60명 봤는데 두 번째 주일은 40명인가? 세 번째 주일은 20명. 그 다음은 이제 흐지부지 이렇게 가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믿음이 날개 하나 잃게 되어지고 또 하나 잃게 되어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 코로나 따위가, 나부랭이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오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붙어보자. 이제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보자. 내 믿음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짱 떠야지. 예수님이 오니까 왔어? 나 고생할 필요 없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시간 빼앗기지만 나야. 맞서보자.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여.
죽음으로 인생 끝나지 않아. 죽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멋진 역설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정면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 흔들려, 사명 흔들려? 그렇지 않아. 정면 돌파하마.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 믿음이라는 가치하고 이 출세라는 거하고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세를 놓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지켜야지.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믿음 지켜야지.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런 사람들만 남아요. 대환란이 뭡니까? 알란 통하여 껍데기 날아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알맹이만 남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알맹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껍데기는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건 사람들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거든요. 그 생명을 희생해더라도 생명을 낳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은 이 육신의 껍데기 아닙니다. 이건 많이 써봤자 70년 쓰고 80년 쓰면 저도 보니까 온통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손도 떨리고 또 등등등등 있어요. 좀 창피해서 얘기 안 할래요. 뭐 이렇게 많이 써봤자 이거 얼마 못 가는 생명이에요. 이거 금방 녹슬고요. 진짜 생명은 수명이 영원한 게 있고요. 예? 그 생명을 나에게 심어주는 이가 예수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이도 예수고 그 생명에 대해서 끝까지 개런티해 주시는 이가 예수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팽개치고 이 육신의 생명 껍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엿장사 팔아먹듯이 골동품을 갖다 팔아먹고 거기에서 뻥튀기 하나만 주워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이까지 것 하나에 푹 넘어가고 그만큼 예수 생명 믿음의 가치를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진짜 있기는 있어. 지금이 중요하지 천국 나중에 것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불투명한데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것이 하찮은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예수 무당처럼 거기 가서 뭐 하나 얻어와가지고 당장의 어려움 이겨내고 뭐 하나 소원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무당에게 가서 뭐 하나 얻어오는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모습은 언제든지 이렇게 날아가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전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니까 아주 우리의 호프 베드로가 칼을 제사장의 하솔 그 하인의 귀를 하나 내리쳤어요. 귀를 정면으로 조준해서 내리쳤는지 어떻게 귀 하나가 이렇게 딱 달라진다는 것도 대단한데 아무튼 뭐 그 세부한 것은 우리 성경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해. 검 함부로 사용하지 마. 그리고 귀를 갖다 다시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검을 쓴다라면 이까짓 거 하면 후 한번 불면 날아가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검으로 대적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래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래요. 너가 검을 썼어, 나도 검을 써. 이건 뭡니까? 계속적인 복수와 복수거든요. 너가 나 죽였어, 나도 너 죽일게. 네가 내 귀 하나 뺐어, 나도 너 귀 하나 뺄게. 이 복수는 언제 끝날까요? 다 죽어야지 끝나요. 더 이상 복수할 사람이 없을 때. 다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죽고 죽이는 게임이 누가 하는 건데요? 마귀가. 하나님은 네가 나를 쳤어? 나도 널 친다가 아니라 치는 걸 그냥 막고 그것으로 끝내요. 그러면 더 이상 복수가 안 나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억울한 거, 슬픈 거, 이런 괴로운 거 다 짊어지고 그것을 복수함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끝장내는 거예요.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우리 하기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실력과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말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자식을 죽인 그놈을 갖다가 우리 또 아들로 삼는, 이게 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일단 옆으로 놓고요. 이것부터 하세요. 저쪽이 나 한 대 때렸어? 그러면 한 대 때리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내 검을 들었다가 그냥 다시 꽂는 것까지만 하세요. 검으로 한 대 맞았다고요? 검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먹이 나가지 말고 그냥 한 대 맞고 가서 그냥 집에 가가지고 마사지하고 그냥 끝내세요. 그거는 할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원수를 향하여 복수는 그래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얻어맞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힘들죠.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칼 꽂아 다시. 칼 맞아도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하나.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전공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맡겨. 하나님에게 맡겨. 네가 또 피 묻히지 마. 그 피는 끝나지 않는다. 모두가 죽어야지만 끝난다. 그 피는 내가 처리할게. 그 전공자야. 너는 그냥 맞고 피 흘리고 거기서 죽어. 그러면 그 죽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 사실은 예수님이 나니까 이 제자들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참 제자들이 잠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 다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 예수님을 가부하고 부러킹해주는 진짜 의리의 사나이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베드로의 꼴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 다 알아요. 너도 똑같은 놈인데 뭘 네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한순간에 너도 뒤바뀐다. 원수 갚는 걸로 따지게 되어진다면 모두가 다 죽어야 돼. 그 게임은 끝나지 않아.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칼집을 꽂으라고 해놓고 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 자,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을 용납해. 건드리지 마. 나를 찾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어. 나 잡아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야, 잠시 후에 나를 향하여 뒤에서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거 알면서도 보호해요. 예?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이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겠어요?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우리가 배반할 거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저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만 건드리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을 그들이 다 추억해서 올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던 주님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지. 그때 회개가 이렇게 터지고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 나중에는 주님이 저들도 다 깨달았겠지. 저들도 결국은 내가 밀어내고 바보처럼 그러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되겠지. 그걸 주님은 다 안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었어요. 좀 순전히 머리로만 하나하나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 계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아주 교활한 인간의 삶이 펼쳐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걸 딱 깨닫게, 야, 진짜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구나.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벌써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도 은근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벌써 주님의 한 칼에 날아갔죠. 저쪽에 와서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듯이 제자들도 대적해요. 근데 다 그것을 품어요. 예수님이 다 안고 가요. 여기서 다시 주먹에 나가지 않고 다 품고 그들의 주먹에 그들의 칼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났냐고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걸 복음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인데 살아나요. 미랄 땅에 떨어서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냐? 죽어야 하지만 살아나지.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떻게 죽었으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와요.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원수는 내가 갚지 않는데 보니까 원수가 벌써 무너졌어요. 내 발 앞에 무릎 꿇어놨어요. 나는 진 게임인데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이긴 게임이 됐어요. 이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 쓰지 마. 다시 집어넣어. 그렇게 그냥 얻어맞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은 나한테 맡겨. 너가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나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죠. 제자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다 팔아먹거든요. 예수 그렇게 자기 살려고. 예수님은 이들 살리려고 자기가 전부 다 나가서 부르킹 당하고. 우리 속에서 원수 사랑은 둘째치고라도요. 한 대 얻어맞으면 그냥 얻어맞은 걸로 거기서 끝내자고요. 더 이상 이것이 또 불붙어서 2대, 3대, 4대까지 흘러가지 말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지 말고, 그럼 맨날 당하기만 합니까? 예. 주님 앞에 맡기세요. 피 묻히지 않냐고 주님이 처리할 테니까. 주님이 황금률이 뭔데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하라거든요. 네가 주먹으로 대접해서 너 주먹 받아. 너가 용서로 그를 품는 걸로 대접을 해서 저 사람이 네 앞에서 무릎 꿇어 너의 사람으로 품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적이 아니라 이제 너의 사람으로 너희 편이 되어질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원수까지도 화목을 청하러 온대요. 원수인데 내가 원수 갚지 아니했는데 내 앞에 화목을 청하러 왔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내가 손을 쓰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 쓰면 같이 죽어요. 내가 한 대 때리면 저쪽은 안 올 것 같아요. 힘이 모자라면 두 사람 모아가지고도 와요.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차 죽이고 무릎 뜯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끊임없이 속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하고 세상 나라의 삶의 스타일인데 이거는 금을 거놓고 이것만 쳐다보고 세상의 요령, 인기응변 이런 것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저주와 싸움이,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세상은 끝날까지. 배우에서 누구의 장난인데? 마귀의 장난이에요. 박명순 집사님 내가 한 대 때릴게 그냥 맞고 있어요? 이거 우리끼리 한번 그렇게 트레이닝 파트너로 부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맺혀줄 때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때리면 한 대, 그렇다고 주먹으로 때린다라는 거 말고 그냥 그렇게 맞고 있으세요. 그러면요, 때린 사람이 오히려 잠시 후에 지는 게임으로 끝나요. 좀 이렇게 길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칼집에 꽂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하여 생명을 걸자라고 했는데,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순교가 진짜 순교로 이어져 가요. 큰 틀에서
생명 던져가면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믿음 지키고 그런 찬스가 오면 나 순교할게요. 이게 구호만 된다고 해서 구호 외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삶 속에서 작은 순교가 하나씩 일어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순교이기 전에 순종이거든요. 근데 순종을 가만히 보면 그게 작은 순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작은 순교죠. 주님이 내 주머니만 쳐다봐 왜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 다음 주에 또 부활주일이네. 그 주머니만 쳐다봐서 이게 큰일 났는데 이러면 이 주머니에 이게 순교 당하는 게 이게 순종인데 이게 순교가 안 당하면 순종 못해요. 시간을 죽이지 아니하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 시간이 배제되고 관계가 맺어지나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헌신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럼 내 시간은 죽여야 되잖아요. 내 시간은 순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을 위해서는 작은 순교가 늘 쌓여져 가야 돼요. 이게 쌓여져 가지 않으면 순교,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게 살아나네? 시간을 희생했는데 짧은 시간에 더 크던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네? 물질을 희생했는데 더 큰 물질이 주어졌네? 몸을 힘들어서 했는데 몸이 더 건강해졌네? 이게 죽었는 줄 알았더니 더 살아나네? 이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목숨을 거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매 순간 순종이라는 걸 통하여 순교가 트레이닝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씩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운데 나는 점점 죽어지고 주님으로만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위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네. 원수까지도 이제는 손을 내미네. 이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까 한 번의 순종이 습관을 낳고 그것이 뭐예요? 행동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습관이.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의 가치가 더 훨씬 뛰어나니까 내 생각은 죽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자인데 부자가 내 주머니 것을 탐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더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순교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거든요. 이걸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약속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경험인데 이것이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믿음의 정말로 커다란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으로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의 구축이 되어져 가는 거 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살으려고 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그 사이사이 피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해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하지. 근데 이거 안 믿으면 교통사고는 안 되니 이건 믿어야지. 이렇게 억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는 성막 짓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을 짓는데 내 것을 희생해서 갖다가 제물을 바쳐가지고 금 가져오고 은 가져오고 그래서 성막에 금으로 이렇게 성전 기명 만들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자원해서 그러니까 나의 것을 희생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맨 나중에 성전 다 성막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임재가 거기 저렇게 가득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그런 것입니다. 나의 것을 전부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러는 사이에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내가 성전이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제물 또 재료로 드리고 그걸 자원해서 드렸더니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사탄의 세력에 틈을 탈 수가 없는 거 있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예표이기도 해요. 성전 건축한다라는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가차없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보십시오. 별 실력 없는 자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 있는 능력자로 보여요. 순종만 했을 뿐인데 거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 여기도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나한테 잡아가려면 와라 라고 했더니 두려운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예수님이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잡으러 온 놈들이 더 두려워해요. 지금 그 장면 여기 보셨나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니, 갑이 와가지고 총칼 가지고 와서 죽이고 협박하고 했는데 맨몸으로 와서 그래 나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거꾸로 총칼 가지고도 뒤로 나가 자빠져요. 두려워가지고.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까 그 5대1이 덤벼도 내가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딴짓하고 있다가 보면 내가 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날은 귀신이 쫓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신 탁탁탁 쫓아냈거든요. 오늘은 쫓아내지를 못해요. 이렇게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어제 벌어놓은 그 믿음이 오늘 내일까지 보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까지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 또 새 밥을 먹어야 돼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게 써이다 날마다여야 되고요. 그래서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5대1이 아니라 그게 7대1인데 그 사죽 한상 보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7명 덤벼도 내가 이길 것 같더라니까요. 화면을 뚫고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다니까요. 너 그 가짜야 하고 오히려 그들 갖다가 녹이고 싶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는가? 잠깐 동안에 내 가운데 주신 충만함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들의 신과 내 신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내 가운데 확고함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끄떡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외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바로 10대 0으로 질 거예요. 저는 힘이 약해 보이고 거기는 우락부락하고 여자들인데도 살기가 도끼가 막 이렇게 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내가 제압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그를 제압했어요. 그리고 눈 하나 내가 껌떡거리지 않고 물리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비결이 뭘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만왕의 왕이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영의 세계를 전부 다 포함해서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그분으로 대하니까 하나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생명까지 그래 가져가. 진짜 생명이 너희들에 의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 세상에서 그래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 이 예수, 이 생명, 이거를 하찮게 엿장세게 뻥튀기 사먹기 위해서 팔아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명 걸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안 날아가실 거죠, 여러분? 인민군이 북한군이 오더라도 안 날아가실 거죠? 염산교회 가보니까 78명이 전부 다 순교했던, 우리 전라대 우리 성교순례 했잖아요, 국내. 그들이 총들이 되고 예수 믿는 거 전부 다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 예수, 생명, 이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아. 협박 가지고도 안 통해. 너가 죽어도 나는 살아나. 그리고 죽인 너는 오히려 동일한 재판장이 이게 수동사이면서 타동사입니다. 죽인 네가 오히려 네가 당해. 이게 있어요.
빌라도가 죽였지만 결국은 죽은 자는 빌라도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오게 되어지는 배짱이에요. 세상 난리 소문 가운데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주영강교회 여러분들만 확고하게 주님을 향하여 올곧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다라면 사탄 까불지 못해요.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소유하자고요. 여기 망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다. 어떻게 할 건데? 이 모습 좀 보십시오. 얘네들은 건드리지 마. 이 예수님의 당당함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작은 그림으로 들어와서 어느 사이인가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